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요지를 정리를 하는데, 이 요지를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 이것을 스스로 공부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면서 이 요지를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한편으로는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관주 성경들 구했어요? 관주 성경. 우리 관주 성경 구하신 분들은 자랑스럽게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직 못 구한 분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보십시오. 관주 성경. 예. 아이고 부끄러워서 아직 관주 성경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죠. 예. 오늘 이걸 우리가 관주 성경 사용하는 것 이걸 같이 잠깐 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분석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는 것도 그거는 아주 설교에 몰입을 해서 경청하여 듣는 것도 그 태도 자체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되면은 아주 착하든지 아주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그게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정말 그런가 그것을 바로 찾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연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길잡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의 그 의미는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죠? 성경은 자기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서 그 성경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떤 요구를 해야 될까,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될까, 이게 정리가 돼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기도는 절대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한번 와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해보는 것,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알고 그분과 신뢰하는 관계가 없이는 기도는 그냥 종교적 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절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 자기 연민을 카타르시스 하는 종교적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예? 교인들이 때로 기도하면서 많이 습관적으로 우는 것, 그죠? 그 중에 거기에 대부분 보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눈물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거예요. 자신의 신세를 스스로 자기 입으로 토로해보고 일하는 가운데 그 소리를 지가 다시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토로하는 지 감정이 그것과 다시 한번 믹싱되면서 이래 막 혼란을 일으키니 막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데 그러고는 은혜 받았다 이러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고 스트레스가 해소됐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치유와 새롭게 해주시면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읽고 그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이게 근거가 안 되고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는 요원한 겁니다. 그냥 자기의 종교적 열정을 쏟아놓는 것, 이걸 나는 지금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 생활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될 때 물론 뒤에 이제 열정은 따라오게 되겠죠.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들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그리고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면 부르짖음, 묵상함이면 묵상함, 찬양함이면 찬양함,
강구함이면 강구함.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인격적 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문 상당한 부분이 기도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 시편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살가운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지 감정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뭔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것을 토대로 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은 우리가 동병상련을 깊게 느끼게 되죠. 그게 그런 시편에 나오는 기도문이 가능했던 것은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솔하게 듣게 되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깨달았을 때 그게 언제나 기쁘고 희망차고 문제가 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었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질문을 못 알아들어서 못 들은 분들도 있겠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건 답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내한테 대단히 안 들으니만 못한 그 고통과 고민과 고뇌와 번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문제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고통만 느끼고 있고 씨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 그게 내한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답이 왔을 때 그 답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말하고자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바로 읽을 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을 듣는다 그리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집중하여 그 내용이 내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깨닫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또는 70년대 그때 한창 큐티가 보급될 때 늘 큐티 안내서라고 나오는 그 책 제목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의 내용에 집중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이래도 도무지 안 읽으려고 하고 아니면 읽어도 건성건성 읽고 깨달아도 꼭 지 좋아하는 설교자가 말한 대로만 막 믿으려고 하는 이 옹고집을 부릴 때 때로 성령님께서 한번 기적과 같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만들고 그런 경우인데 대개의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의 내용에 집중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깨달아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매년 2차례씩 계룡산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예? 그리고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이상한 계룡산식 어떤 기도를 하게 되고 이래 됩니다. 예? 때로 우리에게 집중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금식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힐 때 내 지식이 자르고 습관이 한쪽으로 굽어져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것을 깨닫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결단의 싸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때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이 관주 성경을 잘 활용을 해서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잘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본문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같이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만들어내 봅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한 핍박을 받았고, 이 핍박을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상당히 뜨겁죠, 그죠?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불같은 시험에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비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근데 희망을 주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과 철로 역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했습니다만은, 헛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절대 절망을 주는 겁니다. 절대 절망.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는 이걸 어디다가 비교를 해야 돼? 이쪽 비하면 이 사람 비키고 저 사람 비하면 이거는 막 하지 마십시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건 틀렸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감을 주고 희망을 줄 거라고, 너는 잘해 하면은 돼. 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 어떤 이런 식으로, 그죠? 듣기에는 좋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고서 그렇게 했을 때에 현실은 전혀 그걸 부추겨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실은 그런 경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언제나 면접에 떨어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경쟁에서 뒤지고 기회가 그 분야에서는 준비가 안 됐고 재능이 없으니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하면은 나는 가치 없어 라고 하면서 자살에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헛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불같은 시험에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힘 줄 겁니다, 은혜 줄 겁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느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지금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이 불을 견뎌낼 재주도 없고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깁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를 뭘 말하는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성경의 내용이 흙으로 지어진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약속이 이랬고 이 약속은 이렇게 확인되었고 그 확인되어진 그 국면에서는 내가 직접 목격을 했고 나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한 약속이면은, 그리고 그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은 지나가지만은 약속은 남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그러하다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더 이상 살 희망이 안 보이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보증하는 약속이 있다면은 그 약속에 선 당신의 삶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유효합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잘못 읽거나 성경을 이단자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그런 유행을 따라서 이해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들은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고통은 언제나 실존적이잖아요. 그 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개인의 경험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기가 되기까지 약 한 30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그 삶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진 이 성경의 확실성, 그리고 이 성경대로 처신할 때에 거기는 언제나 구원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겪어 나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의 근거가 뭔데요? 경기도 안 좋고 뭐 일거리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 취업 준비 위해서 지금 제가 재수, 삼수,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희망이 있다고 그럽니까? 뭐 위로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정도 하십시오. 그러니 베드로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유효합니다. 내 인생이 그래했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살았던 30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했으니 그 성경대로 지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 위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불같은 시험을 견디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12절, 13절, 14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베드로가 남기려고 하는 것, 진리에 서 있으라. 그리고 13절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장막 안에 있을 동안에 그러면 이 장막이 무엇일까? 집일까? 인생을 말할까?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14절에 보면 또 장막이 나오죠. 거기서는 나의 장막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베드로의 집이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인생을 말합니다. 이럴 때에는 그 옆에 있는 위에 13절에 나오는 장막 해놓은 거기에 여기 에라고 하는 요 그게 붙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딱 가보니까 에자가 있죠. 에자 옆에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 이게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썼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여기에 나오는 장막의 의미를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인생을 말합니다. 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장막에다가 말하면서 지금 자기의 이 장막의 삶이 다 끝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느끼면서 그들에게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한테 뭘 남겨주기를 원하는가 보니까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럼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 그 베드로가 인생을 걸고 사는 게 이런 것을 위해서 살고 지금 장막을 떠나는 자기의 임종과 사역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뭘 말해주고 뭘 해주고 하는 것이 참 목회자다운 것인가? 그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일까?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위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암시는 돼서는 위에서는 안 나오는데 쭉 읽어보면 이제 16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볼 때 베드로가 여기서 앞으로 설명되어질 이런 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정말 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이걸 알게 하고 생각나게 도와주는 것, 이게 참 베드로가 집중했던 성도의 교제구나. 그러면은 나도 성도의 교제를 늘 밥 친구만 만들 게 아니고 좀 그런 기회를 사용해서 베드로가 주고자 했던 것, 이런 것, 이것을 나도 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걸 통해서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교인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베드로처럼 하면은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호스피스의 신 집사, 그리고 이 할머니와 엄마의 과잉 보호 때문에 늘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다 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건강할 수 있지 않겠나?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무언가를 여기서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이런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딱 거기 강조를 합니다.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 이런 것, 그게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그러면 이런 것의 큰 윤곽은 뭐죠? 예수,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일입니다. 그게 지금 이런 것이죠. 그죠? 이런 것 거기 나오는 거 찾았어요? 15절에.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16절에 나오는 큰 윤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즉 예수에 관한 약속과 그분이 성취하신 것, 그걸 지금 이 교인들에게 알려주는데, 근데 이거는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무엇일까? 예?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내보십시오. 1번 한번 내보십시오. 김영민 씨. 관주 성경 1번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예. 좀 더 키울 수 있어요? 예. 됐습니다. 밑에 거 보여야 돼요, 글자가. 예. 여러분이 성경을 구할 때에 요즘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저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저는 이 옆에 뭐 메모가 좀 될 수 있기 위해서 한 줄로 되면서 이 여백이 있는 걸 이렇게 구했는데, 그러나 내용은 스타일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경으로, 표준 성경으로 인정을 해서 사용하는 성경은 저겁니다. 어떻게 딱 성경을 살 때 확인하는가 하면은 성경전서, 그래 되고 저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은 글자 보입니까? 대한성서공회, 저기서 발행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있죠, 그죠? 대한성서공회 맞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출판사, 개별 출판사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걸 표준 문서로 말하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가 쓰는 표준 문서로서의 성경책은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여기서 일괄 감독을 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살 때 대한성서공회라는 저게 찍혀 있지 않으면은 그 성경책은 일단 표준 문서, 다시 말해서 번역이든지,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공인하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서 번역이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살 때는 저게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윗부분을 보십시다. 제목 윗부분. 저기 보니까 관주라고 되어 있죠. 저 여백, 이거는 좀 메모도 할 수 있는 칸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전 스타일이 많은데, 관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사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관주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데, 관주로 되어 있는 그 형식의 성경은 반드시 성경 표지든지 저 안에 속 표지에 관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할 때 성경 표지를 가지고서 저런 내용을 확인을 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더 분명한 확인은 성경 속 표지입니다. 성경 속 표지 안에 이런 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 제목 밑에 성경 전서 밑에 개역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 개정판. 저게 우리 한국 교회가 쓰고 있는 표준 성경입니다. 그 전에 뭐 새번역도 있고 공동번역이라고 써진 것도 있고 쉬운 성경이라고 써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국 교회가 표준으로 딱 쓰는 그 성경은 뭐냐? 개역 개정판입니다.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관주라 되어 있는 저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선택 사항인데, 그러나 저거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자료가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참고서든지 사전이든지 주석이든지 그 이전에 관주라고 되어 있는 저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관주 성경 가지신 분 자랑스럽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라니까요. 예. 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예. 그다음 2번 사진 내 보십시오. 자, 저거는 뭘 조금 키워 보십시오. 저기는 이제 본문이 있는데 저기 파란 색깔 있는 부분이 있죠. 저기에 기역, 니은, 뒷것 이것에 따라서 참고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저 색깔이 되어 있는 저 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고 관주라고 합니다. 관주.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비교해서 그 의미를 해석을 한다 해서 관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있는 게 저 부분을 보고 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있죠? 그죠? 예. 그죠? 그다음 이제 그다음 거 내 보십시오. 자,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서 연습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16절에서 볼 때에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이게 뭘까? 그래서 그 이야기 옆에 보니까 뭐가 기록이 딱 적혀 있습니까? 시옷. 그러면 여러분이 관주에 가서 시옷을 찾아보십시오. 시옷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거기에 보니까 보 되어 있죠, 그죠? 보 이거는 여기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1장 4장을 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데는 보면은 비 해가지고 또 고린도후서 뭐 5장 1절 4절 되니까 이거는 비교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자나 비교나 인자는 인용했다는 말이에요. 보자나 비자나 인자가 없으면은 이것은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쓰인 게 이쪽 구절에서 이렇게 쓰였다. 그럼 보라 했죠.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근거해 보니까 어떤 겁니까? 신화, 끝없는 족보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럼 이게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분위기와 뭐 아담은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아담은 이렇게 생겼고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예수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묘한 논리를 썼죠. 그죠? 어떤 그런 것들이 만연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듣기에 좋도록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대개의 설교들이나 성경 해석들이 보면은 청중들이 듣기에 좋고 적석에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도록 설교로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복음의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이런 것,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강림하심, 즉 재림을 말하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이든지 유대주의자들이든지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보니까 17절에서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합니다. 목격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경험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왔고 지금도 그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는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경험한 그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15절에서 말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 이런 것의 실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이제 여기서는 자기가 친히 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간증이에요. 그다음에 이 17절, 18절 같은 이제 이 내용은 친히 본 자라라고 했으니까 16절 마지막에서 그러면 17절, 18절의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때를 읽으면은 이거는 대반에 나오는 거죠. 그죠? 대반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통큰 통독들 다 했잖아요. 그죠? 통큰 통독 성경 읽기 다 마치신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자랑스럽게. 예. 예, 예, 손을 내리시고요. 그러면은 18절에 나오는 것 거룩한 산은 어디일까요? 대반에 딱 나오죠. 그죠? 베드로가 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간증에서 자기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변화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를까? 근데 그 거룩한 산 그 앞에 보니까 어떤 기호가 붙어 있습니까? 치읓돼 있죠. 그러면 그 치읓으로 딱 가니까 관주로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요 비 되어 있는 것은 비교해 보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두 가지 구절을 제시를 하죠. 그죠? 자, 출애굽기 3장 5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은 아주 일찍 맞춰가지고 점심시간도 호사를 누리고 가는 시간도 호사를 누리시니까 자, 오늘은 좀 천천히 가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거기 거룩한 산이 나옵니까? 어떤 걸 보고 거룩한 산이라고 합니까? 신을 벗었죠. 그죠? 왜 신을 벗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 앞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의 리얼리티, 실체가 되는 그분의 음성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 임재 앞에서 지금 신을 벗으라니 신을 벗습니다. 지금 이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교해 보라 그러죠. 여호수아서 5장 15절 또 찾아봅니다. 천천히 갈 생각하시라 이라고 나니까 막 찾을 생각도 안 하네. (5장 15절) 여호수아서 5장 1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러면은 이걸 비교를 두 줄을 참고로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었는데 그 변화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딱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 비교의 이 맥락에서는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죠?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똑같은 개념으로 거룩한 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말한다는데 지가 경험한 것은 예수와 함께 변화산에 갔다는 이 팩트를,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잖아요. 아,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산에 있은 것이구나. 그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 이제 18절까지 자기 간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그들이 믿어야 할 바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딱 주지를 시키죠.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좀 어려운 게 나왔죠. 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 자신의 개인적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역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때로 생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같이 먹고 같은 자리에 있고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물리학적인 음파를 타고 말을 듣고 교감을 하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걸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19절에서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험보다도. 이게 만약에 이 편지를 읽는 이 독자들,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이 독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분명한 희망을 가질 거예요. 예? 베드로를 그들은 부러워합니다. 함께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고 함께 맛보았던, 그러니 그 믿음은 분명하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그들에게 분명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베드로를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분명한 희망, 분명한 삶의 의지, 삶의 의욕,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불같은 시험에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까? 거기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단어보다는 이 문장 앞에 딱 뭐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거기에 관주 뭐가 어떤 기호가 있습니까? 기억이 있죠, 그죠? 기억. 예. 김대성 지사님은 관주 성경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내 얼굴만 보고 계신. 내 얼굴 잘 보고 계세요. 예. 자, 거기 기억이 있는데 기억으로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보자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보라는 겁니다. 여기를 분명히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 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다. 보라고 했으니 봐야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하, 그러면은 이게 아직은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왔고 가르쳐져 왔고 했던 그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주를 보듯이 여기 있는 관주를 또 보면 될 거예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잖아요, 그죠? 바로 이 일을 누가 예언을 했죠?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선지자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오늘 우리 성경 체제에서는 어느 부분이죠?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베드로후서로 돌아와 가지고 1장.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1차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직접 경험해서 간증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으로 딱 정리되고 공인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고 경험하고 믿게 되어진 것을 다니면서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멀리 못 가는 데는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죠? 이 기록들이 텍스트로서 그들에게 읽혀주고 보존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짝퉁이 나오고 하니까 이걸 주후 4세기에 교회 공회에서 모여서 이것이 오리지널이다라고 해서 딱 정리를 한 게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 39권은 주후 70년에 이미 딱 공인이 되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를 보고 경험하면서 깨달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보다 한 30년 뒤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시점보다 약 20년 내지 30년 뒤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보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이것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확정되어진 그것을 기록하여 정리한 것을 그들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그 사건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같으면 그것은 이런 의미였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알 수 있도록 딱 정리돼서 그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 다음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또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비유적으로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을 그걸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신비주의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나왔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이 분명히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개꿈을 하나 꿨는데 이걸 샛별에다가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꿈 꿨는데? 내가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데 막 왕관을 쓰고, 막 요즘 대통령 취임식한테 왕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가 꿈에 봤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 뭔가 뭐 대박이 날 것 같다. 그거는 분명히 말하는데 개꿈입니다. 개꿈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샛별이 무엇인가? 이걸 잘 해석을 했는데 샛별 앞에 뭐가 있습니까? 피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주석을 찾아가고 저런 설교를 듣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러기 전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1차적 해석이 여기 관주란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을 하는 이 1차적 해석입니다. 피업이 되어 있는데 피업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위에는 계시록 2장 28절, 22장 16절은 앞에 아무 말이 안 붙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나오는 말라기서 4장 2절 앞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거는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쓴 유사한 용례가 있으니까 비교해 보라는 거죠. 자, 계시록 2장 28절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 샛별을 지금 거기서 나오는 새벽별은 뭡니까? 문맥상 볼 때 요한복음이 아니라 계시록 2장 28절이죠. 2장 28절. 자, 우리 다시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선 내는 누구고, 그 다음에 그는 누구며, 그리고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거기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 여기 27장에 나오는 그는 분명히 예수죠, 그죠? 그다음 거기 나도 내 아버지,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그죠? 그런 것 같으면 28절에 내는 누굽니까? 예수고, 그 다음에 그는 누굽니까? 뭔가 예수께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에게.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리라. 뭔가 예수께서 그에게 필요한 그 주는 그 은혜의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새벽별을 주리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8절이 아니고 거기 또 관주에 뭐가 나옵니까? 22장 16절 또 찾아봅니다. 이 계시록 강해를 신비하게 하면은 100명쯤은 금방 오는데, 22장 관주에 나오는 거 몇 절이었죠?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 여기서는 또 2장 22절에서 말하던 것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로 새벽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새벽별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비교를 하면서 뭔가 광명한 빛을 비추는 이것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요 두 가지 용례를 가지고서 다시 돌아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 2장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제 이를 볼 때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예수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초림하셨죠. 그죠? 초림하셨어요. 그죠? 초림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샛별을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 상황에서 하던 그 맥락에서 예수님을 새벽별에 비교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선지자들이 말라기에서 있는 것처럼 새벽별에 비교를 해서 광명한 그 빛을 나르고 그렇게 했던 그 실체는 초림하신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로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예수님에 관한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럼 여기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좀 복잡합니다. 그죠? 거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읗. 그럼 또 히읗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오늘 제가 깊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관주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하는 그 방법이 뭔가 그 기본을 이래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자,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아하,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걸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 관주에 그것을 딱 비교해서 종합해서 딱 보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진리의 실제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분명히 예수를, 그럼 이런 거요.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 그것을 하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럴 때는 여러분 조금 다른 번역이든지 아니면은 영어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영어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의한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니면은 이런 것을 흩트리는 그런 이론들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옳으니라, 양쪽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번역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른 번역이든지 아니면은 쉬운 성경 아니면 새 번역, 이런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다른 성경들을 이 번역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비교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아는 것, 분명히 깨닫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본바대로 증거해 준 그것에 근거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이 정리되기까지는 예수가 이렇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말하는 그러한 이론들이나 듣기에 좋은 설교들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에 주의를 기울여라. 예? 복음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에서 아까
방송실 아까 그 새별 그 관주 한번 사진은 띄워 보십시오. 예, 샛별 앞에 저기 딱 피업이 나오죠, 그죠? 샛별 앞에 가면 저 피업을 따라 왼쪽 편 관주로 딱 가니까 계시록 2장 28절을 그 다음에 22장 16절 샛별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쓰여진 용례를 말하고 그 의미를 잘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비교해 보시오 해서 말라기서 4장 2절, 그죠? 뭐 광선이 비추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고 뭐 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 이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아니 뭘까? 그래서 우리가 본 게 밑에 나오는 거 히읗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관주로서 지금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그분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 복음의 진리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 위에 확신이 서기까지는 예수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 또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정리한 영지주의적 이론 이런 것에 함부로 속아 넘어가지 마라. 복음의 진리의 원본에 대해서 먼저 깨닫는 것 그것에 집중하라. 그것이 옳다. 그런 다음에 20절 여기서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이것이 내 필요대로 해석해서 끼워 맞추는 게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특히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사로이 풀기가 대단히 쉽죠. 그죠? 그 몇 년 전에 이 얘기인데 이제 수능고사가 다가올 때 한 달 전인가 이래 될 때 소나타 성령차가 아주 인기가 좋을 때입니다. 소나타의 S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S자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딱 그걸 떼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왜 이걸 떼가나 물으니까 S자는 서울대학교를 의미한다 해서 이걸 떼가서 가지고 있으면은 서울대학교 간다는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가 한 기도 뭐 기독교인이면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개꿈 꾸고서는 그죠? 아 새벽별이 떠올랐다. 사사로이 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 즉 성경의 모든 예언의 그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이 뭔가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 이제 이게 성경의 모든 예언은 본질이 분명히 다른구나. 그런데 그게 뭔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예, 이제 울산에 이제 확 뒤집어집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것을 내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거는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해서 그거는 당신의 도구마입니다. 그리 되어야만 된다라고 해서 내가 믿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전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걸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구마로 전제하고 믿으려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본질이 분명한 것 같으면 성경은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함의 내용이 부실하면 이 성경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요즘 다시 또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또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고전은 그래서 참 유익한 책입니다.
읽고 있는데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이죠. 그죠? 그의 총수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인간적 문제가 뭔가 하면은 노름하는 습관을 못 끊었어요. 노름하는 습관을. 그래서 막 이 돈에 쪼달리고 이러니까 출판사에서 원고 써주고 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연명하고 그 노름하는 습관을 못 고쳤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 속성을 가지고 잘 표현한 게 죄와 벌이고, 이걸 그 인생을 집대성하여 총정리한 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걸 좀 꼭 읽어보십시오. 그죠? 읽어보십시오. 이 아주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들의 그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까라마조프가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이것의 저자인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이율배반적인 자기의 속성을 두고 어떤 고민을 했던가 하는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저자와의 이런 대화가 되니까 그의 작품을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자이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모든 프로젝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본질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으면은 내가 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감이 있을 때에만이 그분의 그린 성경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을 꼭 오디세이 읽듯이 읽거나, 안 그러면 성경을 꼭 팔만 대장경 읽듯이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장자나 노자가 쓴 도덕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읽는 방식으로 읽으면서 사사로이 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 해석을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시간 아니니까 이 어려움게 여겨지는 이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 자체 안에서 먼저 보는 겁니다. 그 앞에 뭐라고 관주 어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야라고 부른 거 아니죠? 예. 저 거기 야가 되어 있는데 야를 보시다 관주로 가니까 야에 어디를 보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똑같은 용례로 쓰였다는 것이고 그 밑에 또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의미상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비교를 하는 데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시느니라. 그럼 분명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기본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죠? 이게 지금 기본적인 그 의미입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거기 되어 있죠. 사무엘하 23장 2절.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줄은 사무엘하 3장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현자 권사님 앉으신 줄은 누가복음 1장 70절. 이것도 역시 비교해보라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쪽 줄은 사도행전 1장 16절. 찾으셨어요? 자, 사무엘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그 매개체로 사용되어 있는 그 사람, 그 혀에 그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두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예, 단 세 분이 읽는데도 전체가 다 읽는 것처럼, 그죠? 예. 거기도 역시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그렇다고 그게 지금 엑스타시 현상, 황홀함에 빠져서 뭔가 수수수 말을 훈련하는 이런 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줄에서는 사도행전 1장 16절. 예,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그 이상의 복잡한 설명은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설교 주제로든지 성경 공부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 관주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른 성경의 그러한 비교를 통해서 딱 점검을 해보니까 기본 개념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알리신다. 알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리신다.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지성과 형편과 삶과 일상생활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는 이것은 그의 재능과 상황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게 지금 1장 21절에서 말하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사람은 기계적으로 딱 이리 되어 있으면서 성령이 손을 움직여서 그거 가는 대로 이리 썼는가? 어떤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 그런 문제는 우리가 비교해본 구절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도 그렇고 그 개념은 일단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요거는 우리가 다음 기회가 될 때에 그 주제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딱지를 붙이게 되는 그 본질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황홀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만희가 무엇을 쓰고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쓰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써진 것, 그래서 신비하고 아주 심오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십시다. 2장에 보니까 1절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1장 21절에 말하는 마지막 부분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선지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신비롭고 그럴싸하고 아주 뭔가 희망스러운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가르쳐 선지자다 설교자라고 할 때 그는 뭐라고요? 2장 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냐 참이냐의 이 구분이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죠? 그것으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들 아니면은 끝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격려가 얼마나 많겠어요. 듣기에 다 솔깃하고 솔루션 같은데,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는 말이 아니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한 그 말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 유다서 4절을 인용을 하고 있죠. 관주에. 그거는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달콤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그들이 거짓인 증거가 뭡니까? 2절에서 말하는 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꼭 우리나라의 상황 것 같죠, 그죠? 이 언론들이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욕을 들어먹는 것을 합리화하고 억울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호색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덕에 있어서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어떤 목사직이든지 목회의 신비감이나 성경적 도구마를 가지고서 안전망을 치는 설교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들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괜찮으나 그런 것이 하나씩 들키게 될 때에 가뜩이나 기독교를 짓밟으려고 하는, 기독교를 짓밟아야 여기가 아주 성공적으로 세속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막 그 하나가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짓의 증거는 뭐냐? 종교에 있어서 거짓된 종교의 상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호색함입니다. 성적 타락이든지 아니면은 성적 교제, 이것을 신의 축복, 그 다음에 인간의 스트레스 탈출구, 아니면은 인간을 불행에서 구해내는 어떤 그러한 신의 선물로 그렇게 가르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이 신의 선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신의 선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인간은 유복해졌고, 그리고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 우리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해골 안에 단계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그리스에서 나오는 그 철학자가 한 그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에서 가장 초한 것을 볼 수 있다. 장미가 썩어 들어가는 거, 그죠? 그것처럼 성은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한 신의 선물이고, 이게 없이는 인간의 번성이 안 되고 사회가 안 되고 사랑의 교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추한 인간의 비참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지 우리의 즐거움과 어떤 돌파구로서 이것 법도 허물고 저런 법도 허물고 도덕의 장벽도 허물어서 성을 자유의 상징처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든 불교에서 가르치든 이런 철학에서 어떤가,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거짓 선지자들의 생활적 증거를 한 상징으로 그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보기에 그럴싸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해답처럼 보이고 지름길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결국은 멸망이고, 단지 너희들에게 해답처럼 보이면서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헛된 확신을 심어주면서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으나 실체는 뭐냐? 너희를 이득으로 삼으려 함이니라. 이단의 특징이 뭐죠? 그 구도자들을 성적 노예로 만들거나, 이단의 특징이 그 구도자들을 재산을 착취하는 수입원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앵벌이가 있듯이 지금도 앵벌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열심을 부추기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것은 결코 지름길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주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보았어요. 조심할 것은 관주에 나와 있는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관주에 나와 있는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해석이에요. 관주에 있는 이것은 우리 방송실 그 두 번째 사진 한번 내보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 관주 나오는 거. 예, 조금 키워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제가 볼 때의 왼쪽에 있는 저 색깔 있는 부분에 있는 게 저기 관주예죠, 그죠? 저거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아주
이렇게 해나가면서 볼 때에 이게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을 것은 내가 보기에 오른쪽 편에 있는 성경 본문을 믿는 것이지 왼쪽 편에 있는 관주를 믿는 건 아닙니다. 저것은 신뢰할 수 있는 참고 서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록된 거 있죠. 뭐 아가페 성경, 비전 성경,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참고는 하는데 이 관주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구입할 때, 앞으로 구입할 때 관주 성경을 구입하시고 관주 외에 다른 설명들이 붙은 것은 가능하면 구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설명들이 붙어 있는 것은 별도로 성경 공부든지 별도의 참고들을 구해서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밑에 이게 있으면은 설교 시간에 이리 보다가 늘 그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자와 이 얘기가 다르면은 언제나 이걸 가지고 이래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교회 다닐 때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이걸 들고 다니니까 그것도 안 하지만은 한 뭐 1900년대 이럴 때이 두꺼운 거 다 들고 놓아도 쿵 소리가 나죠. 더 보면 밑에 본문은 조금 있는데 설명들이 자질구질하게 붙어 있는 거죠. 톰슨 성경 옛날에 나왔던 거, 그죠? 그걸 가지고 목사님 이거 틀렸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그걸 가지고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정보입니다. 정보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또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구할 때 관주 성경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설명들이 붙어 있는 것, 뭐 아가페, 비전, 어떤 이런 여러 종류에서 설명들을 붙여놓고 사진들도 넣어놓고 하는 거, 이거는 별도의 참고 도서들을 가지고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여러분이 다 읽어 나갈 때 다 독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관주를 참고하면서 그것을 바로 읽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새길 수 있도록. 이럴 때에 절대 내 형편에 맞도록 사사로이 푸는 습관에 절대 들지 마시고, 두 번째 어느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는 걸 맹신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관주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딱 이해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합니다. 오늘 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봤을 때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불같은 시험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희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네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보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무언가를 정리한 성경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불같은 시험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을 조심해라.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의 이 얘기는 상당히 힘들게 들리고 동시에 유혹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는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것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여섯 번째,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은 거짓이니라. 예? 거짓이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이것이 기본 골격이고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딱 정리가 되었을 때 이게 오늘 현실적으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같은 시험은 무엇인가? 그죠? 어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여러 가지 많겠죠. 불같은 시험, 이 현상 중에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죠?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이 출세의 길이 있고 부귀영화의 길이 있고 재미있는 인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덕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도 그냥 성전에서 불떡 뛰어내리면은 천사 와서 발을 받들어 주듯이 이런 종교적인 기적으로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고 성공할 수 있고, 이걸 막 이 세대가 가르치는 거예요. 뭐 비굴하게 타협을 하든 어떠든 쏘기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천하의 반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수 있는, 이게 성공이고 이게 축복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같은 시험입니다. 너무 구별하기 어려워요. 반면에 안다 할지라도 거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은 그게 너무 쉽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무리 솔깃할지라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에 집중된 사람이거나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데 집중되어진 그 사람의 말장난이기 때문에 거짓을 따르지 말아라. 거짓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성경, 이 위에 희망을 가지고 이런 유혹,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한 번 절하면 천하의 반이라도 얻는다, 이 짝퉁 복음을 말하는 여기에서 네 자신을 잘 지키고 잘 견뎌라. 그것이 희망의 힘이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성경 바로 읽으시고 성경 바로 읽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그 승리를 만들어가는 전천후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실까요?